브헤목과 리브야탄입니다. 이 욥기 여기 40장 15절에서 41장 34절까지 나온 이 브헤목과 리브야탄은 이 괴물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는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책입니다. 이제 세상에는 이 악한 자가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재산이나 자녀나 지위 또 지식 이런 울타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탄이 말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진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욥은 모르죠.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욥은 재산을 잃고 10남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또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주장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저주할 지경까지 갔지요. 또 아내도 10남매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아내가 상심을 했겠어요. 그래서 아내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말을 합니다. 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아내도. 욥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욥은 이 흙과 재 위에 앉아서 썩어가는 피부를 깨진 귀하자국으로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아마 이 피부가 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완전 피부가 다 썩어가니까 아마 그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든가 이런 병이 나면은 따로 가둬놓거든요. 아니면 아예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아마 따로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욥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못하고 욥만 따로 지금 어디 동네 모퉁이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이 흙더미,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 혹시 동네 공동 어떤 두엄짜리 어떤 퇴비장 같은 곳일 수도 있죠. 그 위에 앉아 썩어가는 피부를 깨진 기아짝으로 긁고 있어요. 욥이 정말 슬프고 괴로운 것은 지금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도 혹시 자기가 버림을 받은 게 아닌가.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까지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조차도 혹시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너무 욥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길이 막힐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아버님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 더 가족이 필요한 것 아니냐. 100번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렵게 힘들 때 정말 서로 위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 초에 그 대전에 어떤 목사님
그 사모님이 자궁암 투병 중이에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재발이 돼가지고 이제 치료도 포기하고 집에 계시는데 뼈장 마르셨더라고요.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제 문병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따님이 둘 있어요. 그 목사님들. 저도 딸이 둘인데 그 댁도 따님이 둘이에요. 그런데 첫째는 이제 결혼해서 따로 나가 살고 둘째가 직장 생활하는데 금년 초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도 잘 섬기고 그래서 참 착한 딸이다. 고마운 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번 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오히려 친구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욥은 나는 내가 겪는 고난하고 관련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 회개할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욥은 그 어떤 잘못을 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병에 걸렸다든가 어떤 몸이 아프다든가 할 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뭔가 죄가 있어서 지금 병에 들었다든가 죄가 있어서 지금 몸이 아프다든가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말고 나타나셔서 누가 맞는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이 긴 대화 공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브헤못과 리브야탄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개역 한글 성경은 하마와 악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브헤못, 리브야탄 그대로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하마와 악어로는 안 맞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입에서 횃불이 나오는데 악어가 입에서 횃불 안 나오잖아요. 입에서 불 나오는 동물은 뭔데요, 그럼?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 공룡 중에 입에서 불이 나오는 그 용가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지금 여기 욥기에서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리브야탄 이거는 전혀 악어가 아니죠. 그 개역 성경은 원래 악어로 또 브헤못은 하마로 번역했는데 잘못된 것이죠. 그냥 이거는 그대로 이 괴물 이름 그대로 브헤못 리브야탄 여기는 리오야단 이렇게 그냥 그대로 부르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그런데 이제 이 두 괴물은 아마 그 하나님께서 허용한 어떤 일정한 기간에 있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다 할 때 이를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괴물 브헤못과 리브야탄 이 두 괴물을 굴복시키신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브헤못과 리브야탄은 혼돈을 일으키는 이 세계의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와 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두 괴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혼돈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시행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물리치시고 악을 제거하시고 통제하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시파트, 즉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예차, 즉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할 게 없잖아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 탓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과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 당한 것을 죄 때문이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욥은 그 어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인데 친구들의 공격에 더욱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 욥을 시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압 땅에 이주해 살던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쌌어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들도 다 과부가 된 거예요. 한 집에 과부가 셋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다 모압 여인들이니까. 큰 며느리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이 들고 가난한 시어머니고 또 룻의 남편은 죽었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면 평생 시어머니 먹을 것, 시어머니 입을 것을 챙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룻에게 손해가 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룻은 당장 손해나는 길이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고 그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일이 실패하여 밭들이 아무 먹을 것을 내지 못하며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그 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 뛰며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엇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할 때도 그런 사람들 있죠.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보고 결혼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쉽게 깨지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룻처럼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신약에서도 12사도들, 세례 요한, 야고보, 바나바, 바울 등 많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욥 이상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실제로 이 터키의 카파도기아에 가보면 기독교 신자들이 바위 굴을 파고 숨어서 산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욥만이 애매하고 죄 없는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죄가 없지만 고난을 받고 오직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이 또는 순교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여기 베티성지 가도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데가 있잖아요. 백곡에 욥기 42장 33절에서 34절에 이 악의 상징인 레베아탄을 가리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한 왕이라. 그래서 이 레베아탄이라는 이 괴물은 악의 상징이고 교만의 상징이에요. 이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괴물 레비아탄과 베헤못을 들어서 그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비아탄은 여기 욥기에 그냥 어떤 상징으로만 나왔다기보다는 실제로 이 레비아탄이 역사 속에서 존재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일정 기간만 이 베헤못이나 레비아탄을 있게 했다가 이제 굴복시키시고 더 이상 이게 우리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사라지도록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베헤못과 레비아탄 이 괴물들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괴물들은 지구상에 한때 존재했던 이 악과 교만과 혼돈의 상징적인 그런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괴물들을 제압하셨습니다. 그런 괴물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 사탄, 베헤못, 레비아탄도 모두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악을 시행하는 분이신가? 하나님 악을 행하는 분이신가? 이런 의문까지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베헤못과 레비아탄 괴물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시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다스리시고 악을 통제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욥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겸손해지고 이제 침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욥의 그 고난의 문제도 해결받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악한 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과 악한 자들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악한 자들은 무성한 풀과 같아요. 풀은 약을 안 줘도, 그 비료 안 줘도 얼마나 잘 큽니까? 예, 가물어도 잘 커요. 가물어도. 곡식은 가물으면 다. 예, 풀은 가물어도. 맞아요. 곡식은 가물으면 참 영향을 받는데 이 풀은 알아서 잘 커요. 알아서 참.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 무성한 풀과 같은 악인들은 시들어 말라서 사라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악인의 편이 아니라 의인의 편이고 믿는 자의 편이고 신자들의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